예전엔 성탄절이 가까우면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교회 종탑에는 작은 전구로 이렇게 꾸며서 깜빡이게 해서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죠. 그리고 곳곳에 트리를 세워서 또 여러 가지로 장식해서 상점 앞에, 교회 앞에 이렇게 세워 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비한다면 지금 좀 썰렁한 기분마저 들 정도입니다. 물론 상술로 요란을 피우고 또 이렇게 광고했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화려하게 또 요란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축하하는 메시지를 좀 이웃에게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 앞에 자그마한 현수막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나셨네, 예수 나섰네. 누가 이걸 보면서 끝부분 이게 잘못 인쇄된 거 아닌가, 예수 나셨네를 나섰네라고 잘못 이렇게 프린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잘 된 겁니다. 정확히 인쇄된 것입니다. 예수 나섰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셨죠? 그리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서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의 현장에 나서서 다가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과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고치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나서서 오시는 분, 이런 의미로 예수 나섰네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선 곳마다 역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선 시간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민족마다 그것에 다시 한번 새 희망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서서 오신 그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또 우리 가정, 공동체, 이 민족 가운데 나서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를 맞이할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 또 친히 역사하시고 잘못된 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으로 일으킬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서십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양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 주위에 병이 걸린 사람들이 운집에 있었습니다. 그게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처마 밑에 다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로 있었나 하면 그 베데스다 못이 가끔씩 물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투어서 그 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나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누군가 데려다 줬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데려다가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걸 보니까 보호자도 변변치 않습니다. 애로운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왔겠죠.
38년 전만 해도 뭔가 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갔습니다.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한 해, 두 해 거듭하다 보니까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자포자기 상태로 갔던 것이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 물에 들어갔대. 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병이 고쳐졌대.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섰습니다.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은 늘 다가오십니다. 나서십니다. 바로 그 38년 병상에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어떻게 좀 바른 말로 들립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자포자기하고 희망의 끈조차 지금 놓아버릴 정도입니다. 자기는 이제 소망 없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 죽지 못해 산다.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까지 너에게 지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건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불씨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재처럼. 재를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물음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해가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 이 민족적 상황에 아무리 부딪혀도 하나님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가 지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희망의 불씨를 끄지 마십시오. 사그라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불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물론 그가 스스로 일어설 의지도 없습니다. 마음조차도 다 가라앉았어요. 놓아버린 상태예요. 그러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불씨를 예수님께서 살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 먼지와 때로 찌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응답하느냐?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38년 된 이 병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꿈같은 기적같은 일이 그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38년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이 땅은 일제의 압제와 폭정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일본과 합병됐을 때는 외쳐도 봤습니다. 1919년 만세도 불러봤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하자 너무 거대한 그 세력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안 되겠다 우리.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백성들은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갔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거대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나라를 건져 주셨습니다. 해방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서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꿈과 같은 일을,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가 있었겠습니까?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또 일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햇불처럼 타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희망의 불씨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믿음을 들이십시오. 주님이 그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것, 꺼져가는 재 속에 묻혀서 흔적조차 안 보일 정도의 그 불씨를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국권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고난 속에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이제 이 신흥 바벨론이 100년도 못 가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열구트타에 의해서 망합니다. 천년 만년 통치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역사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 유다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라 했습니다. 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꿈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와서 집도 짓고 성전도 건축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10년, 20년이 또 지났어요. 그들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령 건축도 좀 하다가 만 거예요. 완성도 못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돌아오라. 내가 돌아가리라. 너희에게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신으로는 돌아왔습니다.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이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기뻐할 일 아닙니까? 주변에서도 야, 기적이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걸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뻐해야 될 그 일을.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 전통적인 것, 이것에 입에 댔을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봐도 이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너를 고쳤느냐 묻습니다. 짐작은 가요. 예수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가요. 그러나 안식일에 고쳤다 하는 것을 확실히 따지기 위해서 예수가 그랬다 하는 것을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대답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시고 그냥 사람들이 마음으로 피하셨다 그랬어요. 고치시고 내가 그랬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작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한 거야, 나한테 영광 돌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푸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꽃의 향기가 나듯이 그냥 드러나신 거예요. 드러낸 게 아니고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자 예수님 피하시기도 했어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임시로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정말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예타하면서 글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누고 했습니다. 곧 내릴 거예요. 그 카톡방 곧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 정말 귀한 그런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으나 한쪽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기의 책 소개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세미나 소개도 하고, 그런 목적의 방은 아니잖아요. 물론 좀 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임시로 열어놓은 그 카톡방에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또 그 동기 몇 명, 그와 내가 크게 다른가? 다르지 않구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정말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일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비우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성전에 가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건강한 모습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고쳤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너 좀 나를 알아줘. 내가 고친 거야.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밝힌 거예요. 어떤 말씀하시느냐? 더 이상 큰 죄를 범지 말라. 더 흉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죄를 범치 말라. 배격하라. 더 이상 죄 속에 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 육신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 그 건강한 몸으로 더 악한 짓을 저질 수 있잖아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이야기 참 치를 떨 정도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거대 백악종이라는 그런 희귀한 질병을 앓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뼈와 이 사이의 그 뼈 연결이 기형적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커질수록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막혀버리고 이런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명밖에 발견이 지금 안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딱 2명. 그 사람과 그 딸. 희귀한 병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사람들이 막 후원금을 보냈잖아요. 14년 동안 13억이 후원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나 정작 이 딸에게 수술비했던 것은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 호화호식 했잖아요. 악한 짓을 했고 지금 또 여중생을 아주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흉악범이 되고 있습니다. 모습 보면은 옛날 그 모습과 지금 모습 완전히 다릅니다. 막 뒤틀렸던 그런 모든 뼈가 성형을 몇 번 해가지고 정말 보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침을 받고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한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마음이 뒤틀려 있습니다. 흉악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오히려 옛날 그렇게 뒤틀려졌던 그 모습으로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까지 고쳐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왜곡된 것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하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자기의 가축이 웅덩이에 빠졌다. 그럼 건져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가축이 빠졌으면 그거 건져내지 않느냐. 그런데 38년 동안 이 불쌍한 영혼 안식일에 건졌다고 너희들이 기분 나빠하고 나를 죽이려고 증오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과 생각들, 세속주의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다가오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이 마땅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마음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고치세요. 자꾸 우리 몸에 힘을 주면 예수님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주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돌아오면 그때서야 내가 채비하고 너희들을 맞을 준비하마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하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날마다 아버님은 기다리세요.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쫓아가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잔치 베풉니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자 그때서야 아들 손가락 사이즈 재서 금은방에 가서 금가락지 제조하고 안 그랬어요.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있지만 돌아오라, 회개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하는 것은 너의 전익적인 삶을 내가 고치려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 나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까지 들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죄인이죠. 그 당시에 정말 행실이 나쁜 여자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말을 거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으로 전인격이 변했어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건져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거 보면 돌부터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조차도 다가가요. 나서서 다가가요. 물론 그들의 행실이 잘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훈계하고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고치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삭개오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매국노예요. 자기 동족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 배도 채웠던 사람이 그 집에 묵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고쳐지고 그의 심령이 고쳐졌어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항 지역 지진 피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또 각계각층에서 지금 많은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고 또 많은 예를 쓰고들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1000여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가? 우리가 기도로 돕지만은 또 여러분의 마음 또 써서 헌금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 가서 또 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일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선 곳에 우리 함께 나서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대림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할 때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주간에 걸친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만나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하고 기도의 영을 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역사 속에 나서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할 때 이번 대림절은 또 특별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